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세 번째, 그 교회는 말씀을 책임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두신 곳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종,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세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우박과 지진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땅을 통치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땅이 편안해요. 여러분, 이 사회는 교회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교회가 파괴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사라센 제국이 침략해서 교회가 파괴되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함께 망합니다. 중국, 러시아, 평양, 교회가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파괴되니까 사회도 함께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책임지는 곳인데, 그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니까 그 사회는 망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책임지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가 잘 선포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 사회가 정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사실은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목사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책임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소돔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사는 10명이 없으니까 그 성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의 사역자 역할을 소활성에서 해야 되는데 산속으로 들어가 되죠. 말씀의 종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도 살고 사회도 살리는 거예요. 국가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살리는 것은 정치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신실하게, 어떻게든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져요. 미가서에 보면 4장 1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담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모략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오묘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몇 차례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멸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끌려가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끌려가게 되냐면 남은 자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남은 자로 여기시고 그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많을 것 같아요? 가짜가 많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짜가 만만치 않게 많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가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때는 낙심스럽거든요. 성도들이 잘 안 변해요. 말씀대로 확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한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구분하는 행위예요. 진짜와 가짜.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가짜니까 드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들은 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사건이면 대개 교회 떠난 사람 중에서 왜 떠났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어떤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시험 들었대요. 그걸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가짜니까 시험 든 거예요. 진짜는 시험 안 들어요. 그래서 가난 교회는 교인이 아니에요. 난 안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안 나가는데 그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시험 들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누는 거였어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예요. 진짜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험 듭니다. 그러면 교인들 많이 흩어지죠. 양떼를 그 목자를 치니까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더라도 다른 교회 가는 한 있더라도 교회는 안 나가. 나 실망했어. 이러지 않아요. 진짜는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가짜들은 아이 나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 똑같아요. 목사 중에 가짜들 있어요. 목회하다가 못해 먹겠다 집어치우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도 안 나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요? 가짜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짜와 가짜가 나눠져요. 여러분 어떤 때 말씀을 전했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대.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다음부터 다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아픈데 갔다. 가짜니까 간 거예요. 진짜면 언젠가 돌아올 거고요.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갈 거고요. 계속 가짜로 있으면, 계속 안 나고 있으면 가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외쳐야 되고요. 쓴 말씀을 계속 외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마음을 끝까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긁어줄 사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귀를 긁어줄 스승. 그래서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고 다니느라고 복음을 듣지 않을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온다. 이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예요. 쉬운 얘기 해줘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해줘야 돼요. 물론 쉬운 얘기 재밌는 얘기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복음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긁어줘야 돼요. 귀를 긁어줘야 돼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금방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리 아닌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좀 많이 모으고 싶어요. 왜 이런 욕심 없겠습니까? 목회자라고. 기왕이면 교인 조금 두는 것보다 많이 두는 게 훨씬 좋죠. 물론 큰 교회라고 그러면 다 나쁜 교회입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나와요. 여러분 쉬운 얘기를 해서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 입맛 맞춰주기 어려워요. 입맛 맞춰서 사람 모아놨기 때문에 사람 모아놓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위협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다른 교회 갈래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어서 나 다른 교회 갈래요. 이게 아주 못돼 먹은 교인들의 그 습관이거든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너 어떡할 거야? 내가 내는 11조가 있는데, 내가 내는 헌금이 있는데, 이러면요 금방 기죽어요. 목사는. 그때 기죽으면 그건 가짜예요. 기죽지 말아요. 간다고 그러면 절대로 전화하면 안 돼요. 이게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전화해서 알았어요. 당신 말 들어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양보하면 다 양보하는 거예요. 교인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인 붙잡으면 안 돼요. 쓰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사람은 가야 교회가 편하고 내가 목회하기가 편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죠. 전화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해. 그러면 전화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길들여져야 돼요. 교인들이 꺾여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 되는 거예요. 목회할 때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만 이번 주만 사람 모이면 되는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함께 살 사람들이어야 돼요.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왔다 가고 이런 데예요. 교회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실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쓰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다 그러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유다를 심판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고 그다음 우상 거짓 것을 따라갔고 말씀을 무시하면 거짓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멸시하는 것과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예 그냥 못을 박죠.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까? 나오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막 살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아주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막 살아도 구원받아요?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 종교화된 기독교에게 성경에 어디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위란 뭐냐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행위가 믿음 있는 행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행위가 나오면 심판을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얘기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모습 밑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에서 어떤 행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없는 행위.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그 켈빈이 강조한 게 뭡니까? 말씀과 함께 강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 경외심을 강조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은 경외심을 낳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그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뭐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게 그게 회개 같아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후회하는 거죠.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마음. 그래서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무시하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역자의 책임과 우리가 가진 특권을 알겠어요? 바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세상이 살아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말씀을 버리면 함께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 자, 아모스 8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리를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그런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엄청난, 그게 무슨 기갈이에요? 말씀 듣지 못하는 게. 그런데 우리 삶은, 이 땅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용서하라 그랬지,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자, 원수가 안 됐는데 내가 내 원수가 지금 굶고 있는데 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중이에요.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나 그렇게 하지 못할. 나 그렇게 하지 않아. 나한테 해를 끼친 저 사람 내가 왜 쌀 갖다 줘? 나 못해 하는 순간 하나님 나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목자들이요, 양들이 목자 없이 살면 편할 것 같아요. 간섭 안 하니까. 지네들이 풀 뜯어먹고 지네들이 눕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밤에요. 이리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사자가 왔을 때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때 양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요, 말씀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폐인이 됩니다. 그 왕으로 있었지만 그 왕의 자리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떠난 순간, 말씀이 떠난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데 그때 폐인이지 않은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지 않고 우림이나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추방당한 무당 쫓아가지 않습니까? 죽은 사무엘이라도 어떻게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죽은 사무엘 좀 나오게 해라.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말씀 좀 들어보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면 싸움이 잦아지고요, 신경질이 많아지고요, 자주 화를 내고요, 기쁨이 없고요, 우울증이 시달리고요. 우리가 진짜 통곡할 때는 말씀을 빼앗길 때죠. 다른 것은 없더라도 말씀이 있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합 왕 때 엘리야를 숨기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숨어라. 말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3년 반 동안 선포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기갈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 다른 것은 좀 잃어버려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젊은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패기와 정의감과 희망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피곤해 죽겠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쳐 버립니다. 돈이나 밝힙니다. 그날은 희망이 없죠. 왜 그렇게 돼요? 젊은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삶의 목표를 주죠. 말씀은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 설교학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교재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으시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